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일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제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인생은 길입니다. 길이기에 멈추지 않고 가야만 하는 게 인생이죠. 산다는 것은 이 주어진 길을 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 인생이 있고 바르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바른 인생이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고 또 바르지 못한 인생이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 바른 길인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좌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우로 치우치든지 하게 됩니다. 좌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우로 치우치든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도에서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정도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하나님의 길, 정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이제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는 이제 법궤를 돌려주고자 하는데 그 두 마리의 암소, 이제 새끼를 낳은 두 마리의 암소가 이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향하는데 울면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 참 고통스러운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쥐고 살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윗이 평생토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았던 비결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통치했던 많은 왕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삶을 보면 몇 개의 중요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통치하였던 왕들은 반드시 이 악한 왕이 되어 그 최후가 아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 있는데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으나 나중에는 악한 왕이 된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통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통해 공부하게 되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반드시 그 삶은 타락하게 되고 그 최후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깊이 깨달아 삶에 새기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야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일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남유다의 9대 왕인데 기원전 796년에서 767년까지 약 30여 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이 통치 전반기는 바른 통치를 하고 후반기는 악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샤 역시 아버지처럼 전반기는 바른 통치를 하였지만 후반기는 악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아마샤는 전반기에는 바른 통치를 하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악한 통치를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저렇게 하면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전반기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인 여호와단입니다. 여호와단은 아버지인 요아스의 이제 부인인데 요아스에게 여호와단을 붙여준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그 역대하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에게 두 아내를 주어 결혼을 시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요아스의 부인으로 세웠겠습니까? 아주 신실한 여인을 왕비로 세웠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 아달랴의 악한 아달랴 여왕을 무너뜨리고 그 한 명 살아남았던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서 숨어서 키우다가 왕으로 등극시킨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어머니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선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어머니인 여호야다를 통해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아마샤의 초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마샤가 성년이 된 후 어머니 여호야다는 죽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 아마샤에게는 이 신앙의 멘토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자신의 삶을 지도해 줄 말씀의 사람을 곁에 두어서 후반기에 곁에 두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아마샤의 후반기의 삶은 타락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열왕기에 나오는 상당수의 왕들이 특히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처음에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세계 역사와 또 우리나라 역사를 배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는 성경의 역사를 배웁니다.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 성경의 역사 하나같이 공통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길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끝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책을 통해 수도 없이 보고 배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의 삶을 그대로 담습해버리고 맙니다. 아마샤의 초기 통치가 바른 통치였다는 걸 말해주는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른 후 나라가 안정되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면서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자녀들은 죽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씨를 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마샤에게는 감정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그러나 감정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말씀 아래에 내려놓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믿음이 이런 겁니다. 감정을 말씀 아래 내려놓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1:1 제자양육 교재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나옵니다. 이 기차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맨 앞에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감정이라는 객차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관차 삼고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지 감정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이란 사실인 하나님 말씀 아래에 이 감정을 내려놓아 이 감정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감정을 말씀 아래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아마샤와 관련된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는가이고, 두 번째 사건은 에돔을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에돔은 다윗 왕 때 복속되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이 아마샤의 증조 할아버지인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마샤는 이 에돔을 다시 이 남유다의 속국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10만은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사와서 이제 에돔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역대하 25장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에돔과의 승리 이후에 그때부터 아마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간직한 기술을 한 뒤에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 패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아마샤가 이제 잘못된 삶, 이 타락한 삶을 살게 된 시점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 직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역대하 25장 14절을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아마샤가 그때 하게 된 행동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서 그거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돔에 있는 많은 신들을 아마샤가 가지고 와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샤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승리한 후에 높아진 마음 때문입니다. 에돔을 대파하고 수많은 재물을 탈취하게 되자 아마샤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에서 가진 우상을 갖고 온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자 그때부터 아마샤는 이제 패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당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넓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자고 도전 땅을 내밉니다. 재밌는 것은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인데 아마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헷갈리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통해 사로잡히게 되고 이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의 전처를 그대로 밟습니다. 똑같이 아비처럼 살아갑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마음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마샤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룬 업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대충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이기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며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는가?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높낮이 하는 반비례로 존재합니다. 마음이 높을수록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잣대를 말씀과 거리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거리가 멀어질 때는 여러분 절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함으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새벽 기도회를 하면 비교적 잘 풀리는 것이지 새벽 예배 들었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말씀과의 거리를 생각한 후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는 중요한 결정 안 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제 비유적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보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네 딸을 주어서 내 아들에게 주라라는 말은 내가 너 위에 있으니까 너는 나의 속국이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남유다 왕인 아마샤는 에돔에서 승리한 후 자신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라고 착각하고는 여세를 몰아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지금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만큼 충천해 있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마샤의 실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는 남유다를 가리켜 레바논의 가시나무라고 표현하므로 남유다의 실상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살림이 아주 울창한 나라입니다. 요즘 헤즈볼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 그 레바논이죠. 이 각종 아름드린 나무가 가득한 나라가 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라는 말은 나무 중에 가장 하찮은 나무, 가장 힘없는 나무, 가장 볼품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 볼품없는 남유다가 한 번의 승리로 인해 마음이 방자해져 있었기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남유다 왕인 아마샤에게 남유다의 실상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모든 걸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에 붙들려 살았어도 한순간이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 말씀 안에 나를 세워놓는 이 치열한 전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를 통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타락한 삶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붙들어 매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벌고 쓰며 또 목회하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내 생각대로 살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결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보다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